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레싱 코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고백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블레싱 코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잠시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장 강의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높낮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책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의 연륜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이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자에게 주어진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만의 특별한 복이다, 특별한 은사다,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벨로부터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의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인물 아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블레싱 코스에 이제 첫 번째 인물 아벨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먼 옛날에 아벨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벨에게 주신 그 믿음,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 믿음의 사람 아벨의 삶과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에 대한 삶과 고백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오늘도 뭔가 부족해서 행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늘도 좌절하고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답답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이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 가장 행복했던 그 기억이 내게 지금 떠올려졌을 때 그때 그것이 왜 내게 행복이 되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그 기억이 왜 내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 이 고민을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데 이 행복이 내게 왜 행복이 되었을까라는 이 질문,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거에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 지수를 100%로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 기억이 100%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행복감들은 몇 %입니까?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여기고 있는 그 생각들, 그 사건들 100% 중에 과연 몇 %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내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행복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데 나는 그때 왜 행복을 느꼈을까? 무엇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졌을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취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때 당시에는 행복이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그게 행복이었던가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과 믿음이 과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아벨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기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거의 정의하듯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짧은 메시지 속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아벨의 삶과 고백 속에 드러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 표현해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약해서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말씀과 또 특별히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나오는 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근거로 해서 비교해 가면서 이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본문입니다. 아벨이죠. 아벨 이야기. 아벨을 표현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두고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또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고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평가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마음을 오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까? 제가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행복 찾아 산만리. 행복 찾아 산만리. 한번 적어볼까요? 행복 찾아 산만리. 예. 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수도 없이 우리는 찾고 또 구하고 오늘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가장 행복한 소식이 합격이죠.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은 지금 연애를 해서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도 행복이죠. 그리고 취업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표치에 도달을 해서 이제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좋은 일만 생깁니다. 늘 기쁜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화목한 가정이 일어납니다. 화목한 가정. 기타 등등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행복을 느끼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런 소식들에 의해서 행복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키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합격, 이성, 취업, 사업, 자녀, 화목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속에서 이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 자, 눈에 보이면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럼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여요. 합격한 소식도 없고 취업한 소식도 없고 좋은 이성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욕을 잃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전제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낙인 찍어버립니다. 낙인이 뭔지 아시죠?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이뤄낼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요, 기독교인에게도 나타나고 세상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 기뻐하고 언제 웃으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아마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지만 이런 것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행복과 불행, 여러분 기준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면 행복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행합니까? 기준이 있을까요? 어떻게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기준이 될까? 어떤 게 행복이고 어떤 게 불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합격한 소식을 들으면 누가 가장 기쁩니까? 나도 기쁘고 나의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좋은 이성을 만나면 누가 기뻐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취업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역시 나도 기뻐하고 이 취업을 기다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내가 사업을 잘했어요. 내 사업을 통해서 여러 하청업체들이 함께 운영을 하면서 사업이 번창을 했습니다. 누가 기뻐해요? 나도 기뻐하고 함께하는 그 직원들도 기뻐하고 여러 업체들도 기뻐하고 이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또 자녀 소식도 마찬가지고 화목한 소식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상들도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사실은 보니까 이것이 내가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이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소식들은 바로 나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물음표를 하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인정.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정. 나는 행복의 성취가, 내가 행복을 느낄 때를 자세히 보시면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합격을 함으로 나는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좋은 이성을 만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취업한 소식들, 자녀의 문제들 다 이렇게 해결이 되면요, 누가 가장 기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늘 근심에 쌓여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늘 절망에 쌓입니다. 근심, 걱정거리, 심지어 두려워하고요. 이것이 좀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해지죠. 이게 계속되면은 우울증이 걸리고 결국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는 것이,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행복 찾아 산만리는 뭐라고요? 인정받는 길이다. 인정받는 길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늘 추구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행복했던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행복 찾아서 산만리를 했지만 그 행복은 내가 인정받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내 가정에서 인정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해 보면서 왜 행복이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것과 오늘 아벨의 이야기가 연결되는가를 여러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굉장한 성경적인 통찰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2강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제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배경을 두고 이제 아벨과 그의 형, 누굽니까? 그의 형 가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복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행복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아벨의 믿음을 좋은 것으로 평가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왜 나왔느냐? 더 좋은 재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 칭찬하셨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럼 반면에 아벨이 그렇게 살았으면 가인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 왜 아벨은 믿음이 있고 가인은 믿음이 없을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측이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둘 다 동일하게 같은 예물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급한 대로 문자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벨은요, 이제 조금 쓰면 또 쓰겠습니다. 가인이죠. 아벨,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기름으로 드렸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자, 인정해 주셨고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인정이 나온지 이제 아시겠죠? 자, 가인의 것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자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럼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거둬들인 것 중에 일부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거부하시는가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하며 첫 사역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매주 일궈낸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거부하셨다. 이거 큰일 납니다. 매주 드리는 예물이 있지요. 매주 드리는 헌신이 있지요. 매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하나님 받고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아벨의 믿음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지극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속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받으셨고 한쪽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의 부모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됩니다. 그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스리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창세기를 참고를 하시고, 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시킵니다. 이 두 사람은 에덴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자부심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와를 만들고 난 뒤에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얼굴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났고, 한쪽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거역하니까 쫓아내는 두렵고 무서웠던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 빚어졌을 때 아담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아담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고 이제 쫓겨나고 난 뒤에 보니까 아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생명, 바로 하와를 주셨을 때 그 기쁨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아담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림받았다.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하나님의 그 그늘에서 벗어났구나. 막막한 거예요. 평화롭고 화목하고,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을 한다면 그렇게 좋은 곳에 있다가 이제 쫓겨나니까 마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쫓겨난 두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얻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얻었다. 근데 이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얻고 태어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바로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득남하였다, 창세기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들의 이름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기뻐하셨는데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담은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이 태어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다시 생명을 얻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만 하나님 다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내 하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담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도 경험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려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했던 그때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생명을 또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로 인하여서 이 생명을 보고 나니까 내가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게 생명이 에덴 아닙니까? 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기쁩니다. 그래서 가인을 정말 귀하게 키웁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우겠습니까? 가인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또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가인은 죽으면 안 돼요. 가인은 열심히 키웠고 열심히
정말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이 가인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잠깐 보고 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인의 입장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가인은요,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얼마나 귀합니까? 가정의 첫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사건이 가인, 바로 아들을 주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는 굉장한 충격을 빠집니다. 언제? 바로 동생 아벨이 태어났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가인은 농사를 짓고 또 굳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에 털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벨은 뽀얀 살을 갖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고 나니까 부모의 손길은요, 동생에게 눈이 자꾸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가인과 아벨을 똑같게 대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저희 집 아이가 두 아이가 있는데 큰애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 몰래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괴롭힐 거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독차지했던 그 사랑이, 자기에게 100% 주어졌던 그 사랑이 이제는 아벨에게 조금씩 뺏겨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의 사랑에서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자기가 두 눈 뜨고 똑같이 보는 그 앞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 거를 받고 가인 거를 버려버렸습니다. 가인 거를 거부했어요.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인의 삶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첫 시간에 했었죠. 이 삶은 무의미합니다. 신앙이 있어도 무의미합니다. 신앙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신앙이 있어도 위기를 느낍니다. 신앙이 있어도 답답합니다. 신앙이 있어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가인의 심정입니다. 가인은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렇습니다.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위기여 답답하고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외받은 거죠. 여전히 그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가인에게는요, 지금 어떤 행복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울증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가인의 태도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무의미하고 공허해지고 위기가 오면요, 사람이 그냥 무기력해질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죠. 위기가 있어도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인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농사를 지었고 사냥하면서 몸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있는데 더 인정받고 싶었고 더 사랑받고 싶었고, 누구에게요? 부모에게도, 동생에게도, 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에게 나는 절대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다. 누구보다도, 아벨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 행복했을까? 나는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서두에 질문을 했었죠. 돌이켜보니까 가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생이 없었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물론 어린 시절이니까 얼마나 행복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실존적으로 이게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애가, 작은애가 태어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서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인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동생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생을 괴롭히고
동생에게 욕하고 동생을 협박하고 이제는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어떻게? 네가 없어지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없어지면 되지 않을까? 오, 상당히 충격적이죠. 인정받지 못하고 무의미함의 극도에 달하고 나는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을 찾으려고 또다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네가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너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건들이 이런 인정받지 못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는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와 바로 동생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다 말씀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올려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열심히 드렸습니다. 첫 예물이든 나중 예물이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 가인에게는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찬송했느냐, 예배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느냐,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볼까요? 가인은요, 시기와 질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시기와 질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벨을 향한 눈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속 아벨의 제물만 받으니까 이제 이 눈을 이쪽으로 돌려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게 할 수 없을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벨은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형이 뭘 하든 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 속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된 그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 옆에 사람들이 나보다 신앙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나보다 봉사 더 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봉사 못 할 수도 있어요. 남은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구별될 수 있고 분명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이들 속에서 신앙이 좋고 나쁨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의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그 시선과 그 행복과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직접 나와 대화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벨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보십시오.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됩니다.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가인은 그렇게 살았어야 됩니다. 그게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옆에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그 목적지만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나에게 예물이 있고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 보시는 내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마음을 올려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가?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여기 보여줍니다. 아니, 너 예물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와도 나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나는 계속해서 쭈그러 들어가고 절망하고 우울해져 간다. 그렇게 되면 이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이 무의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위기가 밀려왔습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사람을 향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완전한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의심했던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온전하게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벨을 보고 있는 그 눈을 돌이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없애버리면,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죽여버리고 나면 그 시선은 내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인의 무서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 거는. 아벨 거는 받으셨어요. 우린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압니까?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예물이 귀한 것인지 어떤 예물이 귀하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은 몰라요. 그걸 안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집중하고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아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받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요,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한번 버려보십시오. 이걸 한번 버려보십시오. 인정받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또 많이 존경받고 싶으세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이 가인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가인이 오히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아벨이 예물을 다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가인이 가서 내가 도와줄게, 함께 예배드리자꾸나. 생각이 달라지죠? 내 가정에서 활동할 게 달라집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뭘 해야 될지를 달라집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기와 질투하지 마십시오. 저도 잘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아벨에게 필요한 거,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가인이 챙겨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의 정신이요, 성경의 정신입니다. 아벨은요, 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자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힘센 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신앙된 자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답니다. 뛰어나고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자를 쳐다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바라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런 시간이 부족한데 여전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가인이 아닌 아벨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답답함이 여러분에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강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에서 드러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이 글씨들이 다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죠? 이
내용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가인과 아벨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아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신앙, 내 믿음은 꼭 선택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어느 쪽에 좀 치우쳐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며 전심을 다하는데 이쪽일까? 아니면 이쪽일까? 오늘도 여전히 나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행복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행복 찾아 산말리. 인정받을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아야 할 그 사랑과 인정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제거한다고 인정받느냐? No, 아닙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곧 행복의 삶입니다. 아벨의 삶과 고백을 이해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또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찾아 산말리를 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까? 인정받을 때, 사랑받고 싶을 때 그 속에 내 욕심, 바로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은 거부하실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두 아이가 싸우고 있을 때 어느 쪽 아이가 사랑으로 품는지, 어느 쪽 아이가 시기와 질투로 한쪽을 괴롭히는지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둘은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의 믿음,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살았는가, 행복과 인정받는 것, 어떻게 인정받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믿음의 삶의 결과라면 이 가인은 이걸 버려야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했죠. 하나님은 아벨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라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에 대해서 믿음으로 평가한 이유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인물을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인물로 에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에녹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에녹은 365세를 산 사람입니다. 좀 특이하죠? 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의 고백, 믿음의 삶과 그 고백을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딱 두 절 말씀이에요. 두 절 말씀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면 이 창세기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